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은혜를 알아니 네 낮은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무역업을 하기에 아주 최적지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이면서 많은 무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특별히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인데 제조업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가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하면 누굴 만날까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두아디라 사람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를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제 만나게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아라는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섬유를 제조하고 또 섬유가 발달을 하니까 염색업까지 같이 이제 발달을 하고 뭐 봉제업까지 같이 이제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이 제조, 염색, 뭐 봉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굉장히 전문적인 직공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고 그 직공별로 또 뭐가 생겼냐면 이제 조합이 결성되게 돼요. 옛날에 세계사 배우신 분 알겠지만 길드라고 해요. 길드 들어보셨죠? 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이 물건을 공동 생산하고 또 공동 판매하고 판로처를 같이 또 뚫어내고 그러면서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거의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조합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뭐가 문제냐? 길드라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 우상 숭배와 아주 그냥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마다 그 조합을 지키고 번성시켜주는 수호신들이 있었어요.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합마다 그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 자기 조합이 더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수호신에게 빌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이 이제 부요함, 경제적인 번영, 이 경제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교회를 파괴시키는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이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너무나 이제 경제적으로 번성한 이런 도시에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완전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거리도 맡을 수가 없고 또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식들 키우고
가정생활 살림이라도 하려면 어떻게든 그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입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음행하는 자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 편지를 쓰시는 그 예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보면 각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하잖아요. 오늘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이 눈이 불꽃 같다. 발이 주석 같다. 이것은요. 둘 다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심판하시려고 막 벼르고 계신 그 모습으로 오늘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버가몬 앞장에 버가몬은 어땠습니까? 그 날선 검을 가지신, 그래서 당장이라도 버가모 교회를 내리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눈에서요 꿀방울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막 사랑이 막 뚝뚝 떨어지고 그 인자와 자비의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두아디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이것들을 쓸어버리는 그럴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을요 지금 꿰뚫어보고 계시는, 그러면서 맹렬한 분노가 지금 타오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서 불꽃이 튀기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 두아디라 교회를 밟아서 막 으스러뜨리고 그렇게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석은 놋이거든요. 이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이제 번제단을 놋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죄,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심판의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 놋제단이라고 하는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불뱀에게 그들이 물려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이렇게 그것을 보게 하라라고 말해요. 이 놋뱀이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놋이라는 것은 뱀을 심판하는 의미로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이 원수를요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 놋뱀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예수님께서 놋발을 가지고 계세요. 놋발. 이 교회를 지금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겉모습은요 전혀 달라요. 한번 보십시오. 이 모습은요 너무너무 이상적인 교회예요. 자, 19절에 보면은 네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교회에 필요한 모든 덕목을 다 갖췄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네 사업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도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많고 또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도 넘쳐요. 믿음도 넘쳐요. 인내함도 넘쳐요. 그뿐만 아니에요. 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처음보다요 그 사랑과 인내, 하나님의 사역이 점점 더 확장돼, 점점 더 부흥되고 성도도 많아지고 사역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섬김도 많아져요. 와, 저 교회 진짜 멋있다. 저 교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성전 건축하고 막 성도들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와, 저런 교회가 진짜 교회지.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이상적이에요.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 두아디라 교회의 겉모습은요 너무너무 이상적인 교회였는데 이 예수님은 무엇을 보냐 하면 그 성도들의 마음의 숨은 뜻, 깊이
감춰놓은 그 마음을 지금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마음 안에 겉으로는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고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 안에 숨겨진 그 탐욕들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들은 말씀에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기들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자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네. 회를 칠한 겉은 허해가지고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그런데 속에 뭐예요? 들춰보니까 속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한 거예요. 더러움이 가득한 거예요. 겉은 하얗게 깨끗해.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은요, 사랑과 섬김, 인내가 막 넘쳐나요. 그래서 막 남전도에도 부흥하고 여전도에도 부흥하고 막 너무너무 결속력도 있고 봉사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사역이 점점점 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심을 딱 꿰뚫어 보니까 그 속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가서 밟아버려야 할 그런 더러움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서 막 이글이글 분노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장과 부흥의 그 겉모습 속에 숨겨진 그 교회, 오늘 내면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가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라고 말해요. 겉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속을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성도들이요 용납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네, 이세벨 같은.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죠. 왕후예요. 이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에요. 이 엣바알이 뭐냐면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 시돈 왕 엣바알과 이제 그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바알 제사장이었는데 그 딸 이세벨도 너무너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아주 열정적인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로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상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때부터요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이 세워지고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이제 바알 신전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아세라 그 신전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바알 제사장들을 또 데리고 와요. 선교사들이, 바알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고 아세라 선교사들도 엄청나게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한 그런 여자였죠. 그런데 이 이세벨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만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신만 아세라를 섬긴 게 아니에요. 뭘 했냐 하면 이스라엘 그 왕, 아합 왕, 자기 남편인 왕을요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뒤에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미혹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던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세벨도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교회 안에 리더십들을 미혹해서 함께 행음하게 했다라고,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세벨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왕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그냥 평신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권위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교회에서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꾀와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갔죠. 그런데 이세벨은 이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종들을 가르친다. 지금으로 치면 막 목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만한 지위가 있어요.
만약에 갓 들어온 초신자 같으면 목사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 예, 지금으로 치면 뭐 수석 권사님, 또 뭐 사모님, 목사 사모님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그러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선지자인데 이 이세벨이 그 권위로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것들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요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하면은 말씀에 자칭이라고 그래요. 자칭. 아무도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세운 적도 없고 기름 부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칭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나는 선지자야. 나는 음성 좀 듣고 나는 뭐 계시 좀 받고 그런 자칭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뭘 하냐면 이제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막 작정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수석 권사님 정말 신앙 대단하다. 믿음이 대단해. 그런데 어느 날 40일 금식 기도를 막 하다가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그 지위, 그 열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도들이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고 할 때 사람들은 믿어버려요. 평소에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정도로 인정받을 만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도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사역에 너무너무 열심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무엇을 하느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 당시에 조합에 가입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조합에 가입하여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조합에도 가입하여서 그들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함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이제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더 많이 헌금하고 교회 건축에 더 건축 헌금 내고 가난한 사람들 더 많이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안에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길드에 가입하니까 우상 숭배를 해야 돼. 절해야 돼. 막 고민이 막 너무너무 많았는데 권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로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이 권사님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라국의 선교사님이 두 분이 계신데 같은 이제 대학교에 가셨어요. 교수님으로. 그런데 한 분이 서로 너무 달랐어요. 자, 이 라국에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행사 또 명절 때는 항상 이 귀신줄이라고 해서 바시 의식을 해요. 그 무명줄을 엄청나게 감아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복을 빌고 액땜을 하고 이제 나쁜 걸로부터 이제 지켜주는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해요. 그리고 술을 반드시 마셔야 돼. 이것이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은 이것이 주술적이고 술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몇 달 뒤에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선교사님은 내가 여기까지 선교하러 왔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곳에 살아남아야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은 예수님께 있어요. 선교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면서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한 잔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살아남아서 끝까지 선교를 하겠다. 끝까지 선교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어떻게 들어보면 참 맞는 말 같아요. 이 권사님의 말도 우리가 조합에 가입도 안 하고 장사도 못 하고 우리가 가난해서 굶어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우리 80년대 막 70년대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 그랬어요.
우리 농사가 잘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농사가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경제적인 부흥, 겉으로 나는 그 성공들, 그거를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많은 두아디라 그 성도들이 분별을 못해요. 그렇게 신령한 권사님이 받은 하나님의 음성, 그래,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자.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섬기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더 번성시키자라고 하면서 일심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행음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우상도 섬겨요.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은 이런 이단적인 생각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이세벨과 같은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 종류의 번영 신학이라고 있어요. 잘 받아야, 이 땅에 살면서 큰 복을 받아야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점점 더 번영을 추구해요. 경제적인 부를 더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온 그 모든 이론들, 신학 종류가 몇 개나 되는지 몰라요.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그 다양한 철학, 다양한 윤리의식, 또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맞게 다시 재해석하고 적용시키는 이런 신학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면요, 너무너무 고리타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장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술 한잔 안 하고 어떻게 버팁니까? 완전히 왕따 당해요. 그리고 편법도 굉장히 많이 강요를 당합니다. 그거 거부하면요,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거지 이러면서요 굉장히 많이 타협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교회도, 이때의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계속 경제적인 부를 누릴 것인가, 그 경제적인 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많은 고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옛날 말씀대로만 살고자 하는 이런 거는요 완전히 고리타분하고 정말 시대를 읽지 못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완전히 보수적인 그런 사람으로 취급당하기 일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행음했다라고 말하고 오늘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세벨 같은 자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해요. 너무나 신령한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칭 선지자로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난 그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 그 죄를 회개하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방편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언제까지가 주어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계속 회개를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이 침상이 완전히 질병에 걸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죽을 병에 걸리게 하게끔, 아니면 관에 들어가는 죽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이 행음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것은요 우리 자녀에게 그 죽음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우에 함께 동참한 그들도 이 이세벨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도 함께 이세벨이 받을 그 저주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또 이세벨의 실제적인 자녀들도 그런 멸망, 사망에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꾀로 그 교회의 종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는요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가면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지금도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인데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너무너무 사역을 잘해요. 그런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가짜인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처럼 그렇게 자칭 선지자로 가장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또 의의 일꾼으로 쉽게 가장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도요 자신을 얼마나 많이 가장을 하는지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종들은 그 자기를 가장하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것은 이 사단의 종들,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들이 정말 성도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그 거짓 교리들을 아예 알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쫓은 자들, 이세벨의 그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정말 이런 남은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알과 이 아세라 제사장을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세벨이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이를 갈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니까 얼마나 두려워서 낙심을 하는지, 그가 정말 낙심을 했어요. 그렇게 850명을 죽인 엘리야가 갑자기 낙심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아무리 교회가 정말 무너지고 이세벨의 영으로 정말 미혹되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남은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떠들어도요, 우리에게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멘. 진리를 굳게 잡고 나가면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됩시다. 끝까지 살아남는 그 7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남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자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권세가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요,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네가 말씀을 붙잡고 이겨서 그 권세를 가져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반드시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는요, 철장 권세. 이 철장은요, 철로 된 막대기, 쇠 막대기, 쇠 몽둥이, 쇠 파이프, 이걸로요 질그릇 깨뜨리듯이 하는 강력한 권세.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쇠 몽둥이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을 우리가 완전 질그릇처럼 깨어 부스뜨리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겨서 이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이 새벽별은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가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새벽별이세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새벽별은요, 어둠이 이제 물러가는 그 시즌에 떠요. 그래서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시대, 이제 우리가 환난과 박해와 고난 너무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새벽볕처럼
떠서 우리에게 그 새벽별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가 끝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둠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결코 쇠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론이 있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신학이 있고 너무나 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그것에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직장이 먼저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계속 타협하고 나아가면, 직장에서 술 한잔하며 계속 타협하여서 나가면 이제 정말 사단의 권세가 뒤덮을 때, 어둡고 캄캄한 그 시대가 올 때 여러분 결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목숨 걸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예배 가운데, 더 교회 공동체로 하나로 뭉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로 하나로 되어서 우리는요, 사단이 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도 하나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닌 진리는 여러분 듣기를 거부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만이, 그 말씀을 붙잡는 교회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엄청난 핍박이 오고 그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를 우리는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전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겨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기도하는데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힘써야 되는 시대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굳게 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도 굳게 잡으셔야 되고, 예배를 하더라도 목숨을 거셔야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가슴을 찢으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의 그 모든 미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때에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이세벨의 영에 달콤한 그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더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의 말씀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